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 붙잡으면 미리 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학원복음화 메시지요. 1월 넷째 주인데요. 미리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 정복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많은 주어진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고 이 사람들이 경쟁에서 우리를 앞서가려고 하고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기도 합니다.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렘넌트는 여기에 빠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불신자 얘기예요. 이거는 종교인 얘기예요. 렘넌트가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죠. 모세가 내가 젊을 때, 내가 좀 실력이 있을 때, 내가 좀 배경이 있을 때나 부르시지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고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며 배경도 없고 나를 도와줄 백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란 말입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큰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것 때문에 부담을 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임마누엘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임마누엘에 집중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서 본 것입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 사역의 전반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응답받을 시간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시간표와 사명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 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이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염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언약과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언약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 현장은 이미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면 돼요. 약속을 붙잡고 가면 돼요. 열쇠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붙잡았던 그 응답을 똑같이 받도록 그들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리 정복의 열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요 현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인턴십을 제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뿐이다. 그러면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이 시간표 속에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모세하고 같이 있으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시간표가 되죠.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인데요. 어떤 정복을 응답을 받은 겁니까?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정복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요단 건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요단이 갈라져 가지고 멈춰서고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 순종했어요. 그냥 돌기만 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내용이죠.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아무리 연합군이 5개 나라 연합군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도망가서 숨을 수도 있고 게릴라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해가 지면 어두워져가지고 밤이 되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전쟁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해가 지면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는 사실, 해가 지면 가나안 정복할 수 없고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오실 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고 세계복음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해가 멈춰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해를 보고 명령한 거예요. 왜? 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지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되는데 지금 피조물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직접 들으셨어요. 해가 멈추고 달도 멈춰가지고 중천에 떠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나면 이때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았더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체험한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어디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정복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약간 더 어렸거나 비슷하거나 이랬을 거예요. 이 언약을 함께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역자예요. 뭘 했냐? 위기 때마다 나서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이스라엘에 오는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재앙이 언제 옵니까? 복음 놓칠 때 와요. 복음을 어떻게 놓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커 보일 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이 현실이 자기에게 더 크게 보이니까 불신앙에 빠지니까 사람 생각, 사람 방법으로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것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약 놓치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올 때 갈렙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불신앙을 꺾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야,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너무 강력한 용사들이고 거기 있는 요새들이 너무 험준하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덩치가 우리보다 너무 크다. 우리는 거의 메뚜기 수준이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해야 될 일은 너무 크고 우리는 안 된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어요? 이 현실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가지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이미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안악산지를 만납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해가는 가운데 전쟁이 7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험준한 요새가 남았어요. 이 안악산지에 있는 저 안악 거민들, 용사들, 저 거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갈렙이 이때 나이가 85세거든요. 이때 나가가지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저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면 안 되겠느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45년 전에 우리가 45년 전 아니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거든요. 그래서 38년 전 숫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2년 걸려요. 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정탐했는데 불신앙했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38년을 가게 돼요. 합해서 4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 통과해서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안악산지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과거를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그때 내가 40세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앙해가지고 다 망하게 된 그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냐, 당신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 이제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나이가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만 되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험준하고 그 요새가 강대하고 그 거민이 크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가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역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든요. 현실 앞에서 현실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말씀을 적당하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솔직히 현실은 이렇잖아. 살기는 살아야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보다 크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현실을 이기는 답입니다. 승리할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칠 자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말씀했던 대로 바울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면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집중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집중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현실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있도록, 내게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준 약속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거든요. 갈렙이 약속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다.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에서 너는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이 항상 너에게 있게 만들어라. 좌로나 우로나 이 말씀에서 절대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첩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찾아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정리되어서 한 문장으로 일주일 내내 금방 떠오를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눈만 감으면 이번 주에 강단이 나에게 떠오르도록, 내가 잠깐만 멈춰 있으면 호흡하면서 바로 이번 주에 주시는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이 한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여러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24시간 나에게 스트리밍 되도록 만드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24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24 묵상이 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죠. 모든 것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른 뼈같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24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실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현실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무너져요. 말씀이 역사하면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죠. 오늘 우리가 말씀 24가 묵상으로 되어지고 있죠. 이러면은 불신앙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모든 흑암 세력이 만들어주는 요소가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 1장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세계를 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은혜와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반드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적을 꺾고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붙잡게 하사 이 언약의 성취의 대열에 서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정복했던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하옵소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하옵시며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의 렘넌트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